성경 구약 아모스서 사회 불의에 대항하여 선 그리스도 이전 8세기 중엽 760년에 아모스라 부르는 농사꾼 이 하나님의 덫에 걸려 남부 왕국의 평온한 생활을 버리고 예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부 왕국에서 불의를 고발하고 하느님을 대변하여 예언을 했다. 사자가 으르렁대기 시작했다. 이 사자는 불의한 체제를 아주 먼지로 만드는 주님이시다. 아모스는 불의를 고발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쫓겨나고 만다. 그러나 그에 앞서 베틀에서 왕의 뜻에 맞추어 경신례를 주관하던 사제 아마치아 위에 떨어질 재앙을 예고한다. 왜 아모스의 말은 사람들에게 그렇듯 불편하기만 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 민족들에게만이 아니라 특히 선택된 백성에게도 내리리라고 예고하기 때문이다. 선택된 백성은 스스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방인들보다 더 나빴다. 그리고 아모스는 그저 막연하게 사회 불의를 고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고집이 센 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점점 더 많은 재산을 쌓으면서 호화로운 집과 별장에서 살고 억압적인 체제를 지지하는 부자들, 온갖 사치와 호사를 다 부리면서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라고 남편을 졸라대는 부잣집 여인네들, 도둑질과 착취를 일삼으면서도 기도하러 성소에 다니고 11조를 바치고 마음의 위안거리로 자선을 베푸는 정도에 그치는 자들, 돈을 받고 재판을 하는 재판관들, 거리낌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속여먹는 장사꾼들을 열거한다. 5가지 완시에서 아모스는 북부 왕국의 종말을 예고한다. 왜냐하면 그 왕국의 상황을 하느님께서 참고 받아들이실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태에서 아모스서는 희망의 말로 끝난다. 그러나 그로부터 2세기 뒤 바빌로니아에서 귀양살이하던 유다인들이 그런 희망을 품기 시작한다. 따라서 귀양살이하는 고통 가운데서 자기네 죄가 씻겨졌음을 깨달은 유다인들이 이 대목을 덧붙였을 것이다. 머리글 1. 드코아의 목양업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모스가 전한 말씀. 유다 임금 우찌야 시대에 곧 이스라엘 임금 여호와스의 아들 예로보암 시대에 지진이 일어나기 이태 전 그는 이스라엘에 관한 환시를 봤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 아모스가 말하였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호령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치시니 목자들의 풀밭이 시들고 카르멜 꼭대기가 말라버린다. 다마스쿠스를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마스쿠스의 3가지 죄 때문에 4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타작기로 기라 사람들을 짓뭉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자엘 집안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벤 하닷의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나는 다마스쿠스의 성문 빗장을 부러뜨리고 아웬 골짜기에서는 그 주민들을 벳 에덴에서는 왕호를 진 자를 없애버리며 아람 백성은 키르로 잡혀가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1장 1절 우리는 주전 8세기 중엽에 서 있다. 아모스는 남부왕국 출신이면서도 북부왕국서 활동을 펼친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지진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 2절 이 짧은 신탁은 아모스의 활동 전체를 소개한다. 이 신탁은 아모스의 활동을 예루살렘에 거쳐하고 백성의 온갖 내적 분열에도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써 보여준다. 화내고 통치시는 주님에 관해서는 3장 1절부터 8절의 주참조 1장 3절부터 2장 16절 백성이 모임에서 예언자들은 흔히 이스라엘 원수들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징벌이 닥치리라는 위협과 더불어 짧은 고발이 잇따랐다. 이 말을 들은 청중은 분명히 만족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모스는 그런 극단적인 고발을 청중 자신들에게 퍼붓고 그들을 심판한다. 1장 3절부터 2장 5절 아모스가 퍼부은 저주에서 하나님께서는 민족들도 심판하지만 이스라엘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간 집단에게 적용되는 국제적 권리의 이름으로 심판하신다. 1장 3절부터 5절 다마스쿠스는 기랏 영토와 주민을 사납고 잔인한 모양으로 짓부쉈다. 가자를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가자의 3가지 죄 때문에 4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사로잡은 이들을 모조리 끌고 가서 에돔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자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내가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을 아스클론에서는 왕호를 쥔 자들을 없애버리고 내 손을 돌려 에크론을 치리니 필리스티아의 남은 자들까지 멸망하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6절부터 8절 필리스티아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 노예로 팔았다. 티로를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티로의 3가지 죄 때문에 4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형제 계약은 기억하지도 않고 사로잡은 이들을 모조리 에돔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티로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9절부터 10절 티로의 페니키아인은 형제 나라와 맺은 계약을 저버렸다. 에돔을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에돔의 3가지 죄 때문에 4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가 칼을 들고 지 형제를 뒤쫓으며 동정심마저 버린 채 끊임없이 화를 내고 줄곧 분노를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테만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보치라의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11절부터 12절 에돔은 형제국이 강대국에게 침공을 당할 때 동정하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았다. 암몬을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암몬 자손들의 3가지 죄 때문에 4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저희 영토를 넓히려고 기랏 여자들의 임신한 배를 갈랐기 때문이다. 전쟁의 날 함성이 터지는 가운데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날 폭풍의 한가운데에서 내가 라빠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그 불이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그들이 임금은 대신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13절부터 15절 기랏 땅을 빼앗기 위하여 암몬은 임신한 여자들까지도 죽였다. 모압을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모압의 3가지 죄 때문에 4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가 에돔 임금의 뼈를 불살라 횟가루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크리오스의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그리하여 모압은
전투의 아우성 속에서 함성과 뿔나팔 소리가 나는 가운데 죽어가리라. 나는 또 그 가운데에서 통치자를 없애버리고 그의 대신들도 모조리 죽여버리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유다를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유다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주님의 법을 배척하고 그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며 저희 조상들이 따라다니던 거짓 신들에게 홀려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그 불이 예루살렘의 성체들을 삼켜버리리라. 2장 1절부터 3절. 모압은 적의 죽은 왕을 땅에 묻지 못하게 했다. 옛날의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죽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으로 알아듣고 가장 부도덕한 짓으로 여겼다. 4절부터 5절. 유다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우상숭배, 거짓에 빠졌다 해서 고발을 당한다. 6절부터 16절. 여기에서 갑자기 아모스는 청중의 조국인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고발하고 심판한다. 아모스는 그들의 사회 불의, 부정부패, 우상숭배, 이념 조작을 고발한다. 그리고 주로 당국자들을 고발한다. 당국자들은 정의와 생명을 키우기는커녕 백성을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이념적으로 조작하여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뜨린다. 속임을 당한 백성은 예언자들과 다른 봉헌된 사람들, 이 제시하는 자유스러운 조건에 다가가지 못한다. 당국자들의 이런 충실치 못함을 예언자는 당신 백성을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게 하고 생명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주님의 충실함과 대조시킨다. 13에서 16절에 예고된 징벌은 북부 왕국에 대한 아시리아의 침공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을 거슬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의 세 가지 죄 때문에, 네 가지 죄 때문에 나는 철회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빚돈을 빌미로 무지한 일을 팔아넘기고 신한 켤레를 빌미로 빈곤한 일을 팔아넘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이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다 짓밟고 가난한 이들의 살 길을 막는다. 아들과 아비가 같은 처녀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제단마다 그 옆에 저당 잡은 옷들을 펴서 들어놓고 벌금으로 사들인 포도주를 저희 하나님의 집에서 마셔댄다. 그런데 나는 그들의 앞에서 아모리인들을 없애주었다. 그 아모리인들은 향백나무처럼 키가 크고 참나무처럼 강하였지만 위로는 그 열매를, 아래로는 그 뿌리를 없애줬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끈 다음 아모리인들의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 너희 자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세우고 너희 젊은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나지레인으로 세웠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사실이 그러하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너희는 나지레인들에게 술을 먹이고 예언자들에게 예언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곡식단으로 가득 차 짓눌리는 수레처럼 너희를 짓눌러 버리리라. 날랜 자도 달아날 길 없고 강한 자도 힘을 쓰지 못하며 용사도 지 목숨을 구하지 못하리라. 활을 든 자도 버틸 수 없고 발 빠른 자도 자신을 구하지 못하며 말 탄 자도 지 목숨을 구하지 못하리라. 용사들 가운데 심장이 강한 자도 그날에는 알몸으로 도망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질병 3.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님이 너희를 두고 이집트 땅에서 내가 데리고 올라온 씨족 전체를 두고 한 이 말을 들어라. 나는 이 땅의 모든 씨족 가운데에서 너희만 알았다. 그런다 그 모든 죄를 지은 너희를 나는 벌하리라. 3장 1절부터 2절.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하느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상상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로 자기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네 충실치 못함에 대하여 셈을 바쳐야 할 것이며 다른 민족들보다 더 엄격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과 예언자의 행동. 두 사람이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같이 갈 수 있겠느냐? 먹이가 없는데도 사자가 숲속에서 으르렁거리겠느냐? 잡은 것이 없는데도 힘센 사자가 굴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미끼가 없는데도 새가 땅에 있는 그물로 내려앉겠느냐? 아무것도 걸리지 않았는데 땅에서 그물이 튀어오르겠느냐? 성읍 아래서 뿔나팔이 울리면 사람들이 떨지 않느냐? 성읍에 재앙이 일어나면 주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냐? 정녕 주 하나님께서는 당신 종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비밀을 밝히지 않으시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사자가 포효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사자가 포효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으랴? 3절부터 8절. 아모스는 예언자 소명을 뿌리칠 수 없는 소명임을 강조한다. 그 자신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도록 의무지우기 때문에 예언을 한다. 이 본문은 특호아의 목자와 그의 세계를 드러낸다. 모든 비유가 농촌 분위기를 띤 자연과 관계된 것들이다. 사마리아를 거슬러 너희는 아스돗의 성체들과 이집트 땅의 성체들에서 선포하여라. 너희는 사마리아의 산들 위에 모여 그 안에서 일어나는 큰 혼란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폭행을 보아라. 그들은 옳게 행동할 줄을 모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체 안에 폭력과 억압을 쌓아 올리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적이 이 땅을 포위하고 너의 방어벽을 허물어뜨려 너희 성체들을 약탈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자가 사자의 입에서 다리 2개나 귀 한쪽을 빼낸다.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침상발치와 침대 머리맡에서 그렇게 구출되리라. 9절부터 12절. 북부 왕국의 수도 사마리아 역시 사회 불의와 부정부패가 넘치는 수도로 바뀌었다. 예언자는 그 꼴을 좀 보라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억누르던 이집트와 필리스티아를 초대한다. 이 장면에는 억눌리는 집단과 재산을 쌓아놓는 사람들 집단이 나온다. 전자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목소리 없는 소극적인 사람들로 제시되고 후자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사치스럽게 살려고 재산을 쌓아두는 사람들로 제시된다. 그렇지만 주님의 눈에 재산을 쌓는 사람들은 도둑질한 물건을 자기네 창고에 쌓는 자들이고 죽음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들이다. 자기가 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맹수에게 잡아먹힌 양의 억울함을 법정에 호소해야 하는 목자처럼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원수에게 파괴된 사마리아의 남은 사람들 역시 주님께서 죄 없으심을 증명할 것이다. 13. 너희는 듣고 야곱의 집안을 거슬러 증언하여라. 만군의 하나님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벌하던 날 베텔의 제단들도 벌하리니 제단의 뿔들이 꺾여 땅에 떨어지리라. 나는 여름 별장에다 겨울 별장까지 쳐부수리라. 상어로 꾸민 집들이 사라지고 큰 집들이 없어지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13절부터 15절. 예언자는 정치 권력이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권력도 파괴되리라고 예고한다. 종교 권력은 사회불의를 숨겨주기 위한 이념적 안전판을 마련해준다. 성소가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제단의 뿔들을 붙잡고 있는 자들의 은신처가 된다. 15절은 혈 따라 옮겨다닐 별장들을 소유한 고위층의 특권을 고발한다.
사마리아의 여자들을 거슬러. 4. 사마리아 산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힘없는 이들을 억압하고 빈곤한 이들을 짓밟으며 우리가 마실 술을 가져와요 하고 저희 남편들에게 말하는 여자들아,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셨다. 보라, 정녕 그 때가 너희에게 다가온다.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리로 끌고 가고 너희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마저 낚시로 채가리라. 너희는 뚫린 성벽으로 한 사람씩 곧장 끌려나가 하르몬으로 내던져지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4장 1절부터 3절. 상류사회의 기부인들은 힘없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킨 대가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예언자는 기부인들을 바산 풀밭의 암소들에 비긴다. 그러고 나서 그 부인들이 동물처럼 귀양살이로 끌려가게 되리라고 덧붙인다. 4절부터 5절. 경신예를 열심히 바친다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정의로운 나눔이 따르지 않는 경신례는 억압과 불의를 숨겨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따라서 단죄거리로 변한다. 거칠애뿐인 예배. 너희는 베텔로 오너라. 그리고 죄를 지어라. 길갈로 오너라. 그리고 더욱더 죄를 지어라. 아침에 너희의 희생제물을 바치고 셋째 날에 너희의 11조를 바쳐라. 누룩든 빵을 감사 예물로 살라 바치고 큰 소리로 자원 예물을 공포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런 것들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냐.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고집. 나도 너희의 모든 성읍에 끼니거리를 없애고 너희의 모든 동네에 먹을거리가 모자라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또 수확을 3달 남겨놓은 채 너희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려주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려주지 않았다. 어떤 밭은 비가 내리고 어떤 밭은 비가 내리지 않아 말라버렸다. 그리하여 물을 마시려고 두세 성읍에서 한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몰려들어도 아무도 실컷 마시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마른 병과 깐부기 병으로 너희를 치고 너희 정원과 포도밭을 황폐하게 하였다. 또 너희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 떼가 먹어치웠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집트 흑사병을 보내고 너희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말들은 잡혀가게 하였다. 또 너희 진영의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덮은 것처럼 너희를 뒤덮어버리니 너희가 불 속에서 끄집어낸 나무 토막처럼 되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6절부터 12절. 이스라엘의 역사는 굶주림, 목마른 온갖 종류의 재앙, 전염병, 전쟁, 수많은 재난 등 놀라운 일로
가득 차 있다. 그 같은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계속 불의를 저지르고 그 불의를 순전히 외적인 경신례로 숨긴다. 영광송. 보라, 산을 빚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분, 당신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분, 아침 노을을 어둠으로 만드시는 분, 땅의 높은 곳을 밟고 가시는 분, 그 이름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다. 13. 이 구절은 찬미가의 한 부분으로서 주님을 우주의 하나님으로 기리기 위하여 여기에 덧붙인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애가. 오, 이스라엘 집안아, 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를 두고 부르는 이 애가를.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구나. 지 땅에 내던져졌어도 일으켜줄 사람 하나 없구나. 정령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집안에서 1000명이 출정하던 성읍은 100명만 남고 100명이 출정하던 성읍은 10명만 남으리라. 5장 1절부터 3절. 위협에 이어 탄식이 나온다. 아모스는 자기가 예고하는 재앙을 똑똑히 예언하면서 백성과 연대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소수에 남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삶이냐 죽음이냐. 정령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너희는 베텔을 찾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마라. 브에르세바로 건너가지도 마라. 길갈은 반드시 포로로 잡혀가고 베텔은 폐허가 되리라.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처럼 들이쳐 요셉 집안을 삼켜버리리니 베텔에는 그 불을 끌 자 없으리라. 아, 너희 공정을 쓴 흰쑥으로 만들어버리고 정의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자들아. 어, 4절부터 6절. 주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성전에서 당신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전은 모두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을 참된 성소, 즉 사랑과 정의의 실천에서 만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영광송. 묘성과 오리온 자리를 만드신 분, 암흑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밤처럼 어둡게 하시는 분, 바닷물을 불러 올리시어 땅 위에 쏟으시는 분, 그 이름 주님이시다. 그분께서는 강한 자 위로 파멸이 번뜩이게 하시고 그 파멸이 요새를 덮치게 하신다. 8절부터 9절. 다른 저자가 여기에 찬미가의 조각을 끼워 넣었다. 9절은 권세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쫓으신다는 마리아의 찬미가를 떠올리게 한다. 경고. 그들은 성문에서 올바로 시비를 가리는 이를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이를 역겨워한다. 너희가 힘없는 이를 짓밟고 도조를 거두어 가니 너희가 다듬은 돌로 집을 지어도 그 안에서 살지 못하고 포도밭을 탐스럽게 가꾸어도 거기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정녕 나는 너희의 죄가 얼마나 많고 너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 너희는 의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빈곤한 이들을 성문에서 밀쳐내었다. 그러므로 신중한 이는 이러한 때에 입을 다문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10절부터 13절. 아모스는 공적인 광장에서 재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 모아졌는지를 고발한다. 즉 힘센 자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백성의 것을 빼앗아 가난하게 만든 대가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법정에서나 자기네 억울함을 씻을까 기대하지만 재판관들도 거짓 증거로 정의를 짓뭉갠다. 그런 상황에서 현명한 사람의 유일한 탈출구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사건의 진상이 거꾸로 해석되는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아모스는 위대하다는 자들에게 들이닥칠 불행을 예고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쌓아놓은 죄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불의로 쌓은 재산은 그 재산을 가진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14. 너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찾아라. 그래야 살리라.
그래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15.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정을 세워라. 어쩌면 주 만군의 하나님이 요셉의 남은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지도 모른다. 아, 14절부터 15절. 아모스가 불의를 고발하는 목적은 불의한 자들을 단죄하는 데 있지 않고 그들을 뉘우쳐 돌아서게 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선을 정의의 실천, 악을 불의의 실천과 분명하게 똑같이 보고 있음을 새겨두라. 16에서 17절. 예언자는 회개하라는 자기의 호소가 들어먹히리라고 믿지 않는다. 그래서 벌써 그는 불행의 때를 미리 내다보고 예고한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자유롭게 하여 살리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불행과 죽음을 가져다 주면서 지나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광장마다 곡소리가 터져나오고 거리마다 아이고 아이고 하리라. 사람들은 농무들을 불러 통곡하게 하고 곡군들을 불러 곡하게 하리라. 포도밭마다 곡소리가 터져나오리니 내가 너희 가운데를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날, 불행하여라. 주님의 날을 갈망하는 자들. 주님의 날이 너희에게 무슨 득이 되느냐. 그다는 어둠일 뿐 결코 빛이 아니다. 사자를 피해 도망치다가 곰을 만나고 집 안으로 피해 들어가 손으로 벽을 짚었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으리라. 주님의 날은 어둠일 뿐 빛이 아니지 않느냐. 불빛이라고는 전혀 없이 캄캄할 뿐이다. 18절부터 20절. 예언자는 역사의 지평에서 원수 아시리아의 강력한 침공을 본다. 이스라엘의 지배계급은 자기들은 주님의 동맹자로 모시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올바른 길을 가지 않는 거짓 안전으로 피신한다. 그들은 막연하게 원수가 자기 나라에 쳐들어오면 주님께서 당신 백성을 위하여 개입하여 승리를 안겨주시리라고 여겼다. 그렇지만 아모스는 그런 거짓 안전을 여지없이 깨부순다. 주님의 날은 백성을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지배계급을 망하게 할 것이며 주님께서 원수를 편들고 심지어 지배계급에 대하여 원수보다 더 강력한 적으로 행동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배척하시다. 나는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배척한다. 너희의 그 거룩한 집회를 반길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다 하여도 받지 않고 살찐 짐승들을 바치는 너희의 그 친교제물도 거들떠보지 않으리라. 너희의 시끄러운 노래를 내 앞에서 집어쳐라. 너희의 수금소리도 나는 듣지 못하겠다.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광야에서 지낸 40년 동안 나에게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적이 있느냐? 너희는 스스로 만든 너희 인근 삿굿상과 너희 별신 캐완상을 짊어지고 가리라. 17.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쿠스 너머로 유배를 보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이름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21절부터 27절. 주님께 바치는 이스라엘의 경신례는 순전히 외적인 행사로 변해버렸다. 그 경신례와 전례는 자기네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표현하는 대신 인권 침해와 불의가 제도화한 상태를 숨기는 가면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죄의 악과 손잡은 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생생한 계약을 증거하는 참된 경신례와 전례는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를 증진시키는 데 있다. 25에서 27절은 뒤에 가서 덧붙인 구절로서 아모스의 비판을 일반화하면서 그 비판을 다른 신들에 대한 예배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흥청거리는 지도자들. 6. 불행하여라 시온에서 걱정 없이 사는 자들,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 놓고 사는 자들, 으뜸가는 나라의 귀족들. 그들에게 이스라엘 집안에 의지하러 가는구나. 너희는 칼네로 건너가서 살펴봐라.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갔다가 필리스티아인들의 성읍 가스로 내려가 보아라. 너희가 그 왕국들보다 더 나으냐? 너희의 영토가 그들의 영토보다 더 넓으냐? 너희가 재앙의 날은 밀어내려 하면서도 복정은 끌어당기느냐? 그들은 상하 침상 위로 자리 잡고 안락의자에 비스듬히 누워 양떼에서 고른 어린 양을 잡아먹고 우리에서 가려낸 송아지를 잡아먹는다. 수금소리에 따라 퇴자는 노래를 불러대고 다윗이나 된 듯이 악기들을 만들어낸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퍼마시고 최고급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 집안이 망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맨 먼저 사로잡혀 끌려가리니 비스듬히 누운 자들의 흥청거림도 끝장나고 말리라. 무서운 징벌. 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걸고 맹세하셨다. 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야곱의 자만을 역겨워하고 그 성체를 싫어한다. 나는 성읍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넘겨버리리라. 한 집에 10사람밖에 남지 않는다 하여도 그들마저 죽을 것이다. 죽은 이를 불사르려고 온 친척이 그 집에서 시체를 꺼내가면서 그 집 가장 안쪽에 있는 사람에게 또 있느냐 하고 물으면 그는 없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그 친척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보라, 주님께서 명령하신다. 그분께서 큰 집을 박살내시고 작은 집을 조각내시리라. 뒤틀린 공정과 정의. 말이 바위 위를 달릴 수 있느냐? 소를 부려 바다를 갈 수 있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공정을 도구로 정의의 열매를 쓴 흰쑥으로 만들어버렸다. 무익한 승리. 너희는 로드바르에서 기뻐하며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카르나임을 차지하지 않았느냐 하는구나. 이스라엘 집안아, 주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지금 너희를 거슬러 한 민족을 일으킨다. 그들은 하맛, 어기에서 아라마, 마른네까지 너희를 억누르리라. 6장 1절부터 7절. 이스라엘의 지배계급은 백성을 착취한 대가로 특권층의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예언자는 그 모든 것이 끝장날이라고, 죽음을 안겨주는 날이 다가왔다고 말한다. 8절부터 14절. 프랑스 요르단의 몇몇 도시를 정복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신바람이 나서 환상을 부추기기에 이른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믿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부정부패를 숨기는 위장술일 뿐이다. 이미 공평은 독약으로 변하고 정의가 쓴 열매로 변했다. 아시리아가 곧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계울까지, 즉 북쪽에서 남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말 것이다. 7장 2절부터 9장 10절. 아모스는 자기 사명을 확신하고서 당국자들에게 맞선다. 아모스는 당국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은 그를 잠잠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이제 계시는 5가지 상징적 환시 형태로 나타난다. 다른 저자들이 여기에서 예언자와 당국자들 사이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 및 찬미가의 일부처럼 보이는 몇몇 대목을 끼워 넣는다. 그들은 또한 앞의 것을 보완하는 몇몇 위협을 이 맥락에다 옮긴다. 7장 2절부터 3절. 처음에 벤 보라는 왕에게 바칠 것이었다. 그 다음에 벤 것은 바로 농부들 것이었다.
재난이 끝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국자들의 잘못 때문에 백성을 벌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첫 번째 환시, 메뚜기 떼 7.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분께서는 두 번째 그루 곡식이 올라오기 시작할 무렵에 메뚜기 떼를 빚고 계셨다. 그 고루 곡식은 임금에게 바치는 수확 다음의 두 번째 것이었다.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모조리 먹어치웠을 때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주 하나님, 제발 용서하여 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는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두 번째 환시,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불을 부르시니 그 불이 커다란 시면을 삼키고 들녘도 삼켜버렸다. 그때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주 하나님, 제발 멈춰주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그는 참으로 보잘것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리고 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번째 환시, 다림줄. 그분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워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다림줄을 손에 들고 서 계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다림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내 백성 이스라엘 한가운데에 다림줄을 들이우려고 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폐허가 되리라. 내가 칼을 들고 예로보암 집안을 거슬러 일어나리라. 아모스가 베텔에서 쫓겨나다. 베텔의 사제 아마치아가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집안 한가운데에서 임금을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말을 해댑니다. 예로보암은 칼에 맞아 죽고 이스라엘은 지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갈 것이다. 그런 뒤에 아마치아가 아모스에게 말하였다. 선견자야, 어서 유다 땅으로 달아나. 거기에서나 예언하며 밥을 벌어먹어라. 다시는 베텔에서 예언을 하지 마라. 이곳은 임금의 성소이며 왕국의 성전이다. 그러자 아모스가 아마치아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다. 나는 그저 가축을 키우고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양떼를 몰고 가는 나를 붙잡으셨다. 그러고 나서 나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제 너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이스라엘을 거슬러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안을 거슬러 설교하지 마라 하고 말하였다. 17.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 아내는 이 성읍에서 창녀가 되고 네 아들 딸들은 칼에 맞아 쓰러지며 네 땅은 측량줄로 재어 나누어지고 너 자신은 부정한 땅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 고향을 떠나 유배를 가리라. 4절부터 6절. 이 환시는 첫 번째 환시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아모스는 큰 가뭄을 바라본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개념에 따라 태양은 지하수다. 그 지하수에서 수원과 간과 우물물이 생긴다. 7절부터 9절. 주님께서는 실제로 궁궐과 성소를 허물어뜨림으로써 상황을 가라앉히신다. 아모스는 더 이상 용서를 청하지 않는다. 불의 및 우상 숭배에 대한 단죄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고 그리하여 백성이 자유를 잃게 된다. 10절부터 17절. 아모스가 왕이 성소를 고발하는 말을 듣고서 성소의 책임자
아마치아 사제는 아모스가 기존 질서를 위협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아마치아에게는 아모스의 비판과 단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아마치아는 아모스를 나라에서 내쫓음으로써 백성의 소요와 반란을 막고 예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자기는 당국자들에게 얽매여 살면서 부자들의 이익에 맞게 예언을 하는 예언자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아모스는 곡식을 가꾸고 가축을 기르던 농사꾼이었는데 이제 주님 자신의 명령에 따라 예언을 하고 있다. 아모스는 오직 주님께만 순종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아모스는 아마시아 사제 자신이 예고되는 벌을 증거하게 되리라고 말한다. 네 번째 환시, 여름과일 한 바구니. 8.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보여주셨다. 그것은 여름과일 한 바구니였다. 그분께서 아모치야,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여름과일 한 바구니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종말이 다가왔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으리라. 그날에 성전의 노래가 통곡으로 바뀌리라.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체가 너무 많아 온갖 곳으로 던져지리라. 조용히 하여라. 8장 2절부터 3절. 아모스는 성소가 무너지리라고 거듭 예고한다. 예언자는 마지막이 왔다고 말하기 위하여 다 익은 여름과일 한 바구니라는 표현으로 무르익은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침묵은 재앙이 앞서 오는 심각한 순간을 느끼게 한다. 속이고 착취하는 자들을 거슬러 빈곤한 이를 짓밟고 이 땅의 가난한 이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말한다. 언제면 초하룻날이 지나서 곡식을 내다 팔지, 언제면 안식일이 지나서 밀을 내놓지. 에파는 작게, 세케는 크게 하고 가짜 저울로 속이자. 힘없는 자를 돈으로 사들이고 빈곤한 자를 신 한 켤레 값으로 사들이자. 지스러기 밀도 내다 팔자. 주님께서 야곱의 자만을 두고 맹세하셨다. 나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 때문에 땅이 뒤흔들리고 온 주민이 통곡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나일강처럼 불어오르고 이집트의 나일강처럼 부풀었다가 잦아들지 않겠느냐. 4절부터 8절. 이제 상인들이 심하게 비판을 당한다. 이들 역시 가난한 사람들을 속이고 체계적으로 착취하여 돈을 번다. 이 부자들은 성소에 자주 드나들고 종교 축제일도 거르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들은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고민한다. 9절부터 14절. 마지막이 눈앞에 다가왔다. 축제가 통곡으로, 기쁨이 탄식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곤란한 것은 주님께서 당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겠노라고 거절을 하신다는 것 사실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할 것이고 그 결과 회개할 가능성도 없어질 것이다. 주님의 날,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나는 한낮에 해가 지게 하고 대낮에 땅이 캄캄하게 하리라. 너희의 축제를 슬픔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가로 바꾸리라. 나는 모든 사람이 허리에 자루옷을 두르고 머리는 모두 대머리가 되어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끝을 비통한 날로 만들리라. 보라, 그날이 온다. 주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땅에 굶주림을 보내리라.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굶주리는 것이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찾아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찾아내지 못하리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 총각들이 목이 말라 지쳐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악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살아계신 너희 신을 두고 맹세한다. 부에르세바로 가는 길을 두고 맹세한다 하는 자들은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다섯 번째 완시, 성전의 기둥. 9. 나는 주님께서 제단 옆에 서 계신 것을 봤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들이 흔들리게 하고 기둥들이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여라.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리라.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고 아무도 피신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저승으로 파고들더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잡아 끌어올리고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내가 거기에서 끌어내리리라. 그들이 카르멜 꼭대기에 몸을 숨겨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내어 붙잡아오고 그들이 내 눈을 피해 바다 밑바닥에 숨더라도 내가 바다뱀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물게 하리라. 그들이 적군 앞에서 끌려가더라도 내가 칼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죽이게 하리라. 행복이 아니라 재앙을 겪도록 그들에게서 내 눈을 떼지 않으리라. 9장 1절부터 4절. 아모스는 사람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소외시키는 권력의 중심인 성소를 다시 공격한다. 가차없는 징벌이 내릴 것이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영광송. 주 만군의 주님께서 땅에 손을 대시면 땅이 녹아버리고 그 모든 주민이 통곡하며 온 땅이 날강처럼 불어오르다가 이집트의 날강처럼 잦아든다. 하늘에 당신의 성소를 지으시고 땅 위에 당신의 궁창을 세우시며 바닷물을 불러 올리시어 땅 위에 쏟으시는 분, 그 이름 주님이시다. 5절부터 6절. 이 대목은 주님을 우주의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책에 소개된 찬미가의 세 번째 조각이다. 이스라엘에게 특전은 없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나에게 에티오피아 사람들과 똑같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왔듯이 필리스티아인들도 갑토르에서, 아람도 키르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않았느냐? 죄인들의 처벌. 보라, 주 하나님의 눈길이 죄 많은 이 나라 위에 있다. 나는 이 나라를 땅에서 없애버리리라. 그러나 야곱 집안은 완전히 없애버리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보라, 내가 명령한다. 채를 흔들듯 내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집안을 흔들리니 돌멩이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재앙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도 덮치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죄인들은 모두 칼에 맞아 죽으리라. 7절부터 10절. 이스라엘이라 해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특권을 가진 것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다. 윤리적 처신을 잘못하면 다른 나라들보다 더 고약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맹목적으로 심판하시지 않는다. 죄인들과 끝까지 충실한 사람들을 갈라놓으신다. 11에서 15절. 이 대목은 거의 2세기 뒤에 바빌로니아에 귀양살이를 하던 남부왕국 사람들이 덧붙인 것이다. 이들은 아모스의 예언을 다시 해석하면서 자기들도 북부왕국 형제들처럼 죄를 지었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이제 귀양살이로 자기네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른 그들은 다시금 희망을 갖고 주님께서 용서하시리라 믿는다. 주님께서 유다 왕국을 예전처럼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 13에서 15절에서는 번영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번영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참된 메시아가 와서 실현할 미래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회복. 11. 그날에 나는
무너진 다윗의 초박을 일으키리라. 벌어진 곳은 메우고 허물어진 곳은 일으켜서 그것을 옛날처럼 다시 세우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에돔의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린 모든 민족들을 차지하리라. 이 일을 하실 주님의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밭 가는 이를 거두는 이가 따르고 포도 밟는 이를 씨 뿌리는 이가 따르리라. 산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모든 언덕에서 새 포도주가 흘러넘치리라.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되돌리리니 그들은 허물어진 성읍들을 다시 세워 그곳에 살면서 포도밭을 가꾸어 포도주를 마시고 과수원을 만들어 과일을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저희 땅에 심어주리니 그들은 내가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으리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자주